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잠언 10장 6절에서 14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유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어리석음과 의인의 지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10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이 후반부에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잠언 거기 10장 11절을 보시면은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본이 되지 못하죠. 그리고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악인의 입은 모든 폭력을 덮어버린다, 즉 죄악을 감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폭력을 찾아낼 수 없고 찾아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손쓰기에는. 그러니까 악인의 제잘거리는 입, 폭력, 그래서 성경적으로 악의 근원이죠. 악의 근원이라 이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여기 시편 55편 21절을 잠깐 보죠.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도 매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저은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도 부드러웠으나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참 이게 악인의 입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떻게든 남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소리예요. 또 잠언 26장의 24절을 봅니다.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는 속이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 속이고 자기 안에는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가 좋은 말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증오가 속임수로 감추어질지라도 그의 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위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혀는 그것으로 고난당하는 자는 미워하고 아첨하는 자는 입은 패만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16절에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새겨둬야 돼요. 그리고 악인이 하는 말은 모두 좋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폭력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폭력은 실제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가 감추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여기서 무마시키는데 어떻게 되느냐, 폭력으로 전부 다가 해결을 하고 폭력으로 끝맺음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잠언 본문 10장 7절을 보죠. 의인을 기념하면 복이 되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떤 명칭이 있느냐, 그 여호야다는 이제 복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라케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후반부에는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고 그랬거든요.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그럼 왜 썩어지리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다윗에게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시편 109편을 보죠. 12절부터. 자, 시편 109편에 12절부터 20절에 보면 다윗의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저주의 기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그의 아비 없는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풀 자도 없게 하소. 그의 후대는 끊어지게 하시고 오는 세대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죽게 기억되게 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것들로 계속해서 주 앞에 있게 하시어 땅에서 그들을 기억함이 끊어지게 하소서. 이는 그가 자비 베풀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박해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죽이려 하였음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그것이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그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소서. 그가 옷을 입들 저주로 자신을 덮었으니 그것이 물같이 그의 창자 속으로 기름같이 그의 뼈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주가 그를 덮는 옷같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항상 두르고 있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 그 나의 대적들이 주로부터 받는 봉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보통 저주의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보통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0장 8절 10장 8절의 상반절을 봅니다.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그랬어요.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그랬어요. 자, 이것을 잠언 4장을 잠깐 보죠. 여기서 21절을 보죠.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조언을 간직하라는 뜻이에요. 23절을 보시면은 열심을 다해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니라. 거기서 나옴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문제들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죠. 전쟁도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요. 전쟁도.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어디서 나오냐?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뜻이죠. 잠언 10절 하반절에서는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큰 입과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실족시켜서 빠뜨리게 할 만큼 큰 구덩이를 만들어내요. 작은 구덩이가 아니라 아주 큰 구덩이를 만들어내요. 잠언 18장을 봅니다. 21절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또 잠언 21장 23절을 보시면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속담에는 어떤 말이냐? 말을 하려거든 분명하게 하라. 말이 떨어지기 전에 매 단어를 새겨두라 하는 말이 있어요. 또 대답 중에서 가장 현명한 대답은 침묵이라고 그래요. 침묵. 가장 현명한 대답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도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나는 논쟁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침묵임을 알았다. 고대 속담에는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쓰러졌다. 그러나 혀에 쓰러진 사람보다는 적다. 혀를 잘못 놀림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자,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3장을 봅니다. 5절에서 9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여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그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이 혀가 참 무서운 거예요.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쓸모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이. 분명히 샘물은 쓰면 쓰고 단물 단거 한 가지만 돼요. 그래서 사람의 혀는 단물과 쓸모를 같이 낼 수 있어.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다면 혀를 지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이 말한 것들로부터 인간을 구해내기도 해요.
시편 120편 2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랬습니다. 너 거짓된 혀야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행하랴. 이 혀는 정말로 우리가 다스리고 또 다스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을 보죠. 12절부터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젊은 과부들은 어떻게 이제 됐느냐? 입단속으로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입단속. 너무나도 말썽을 부리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을 봅니다. 11절부터.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혼인하고자 하면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천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인하여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입을 지키는 것은 참 힘든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침묵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또 잠언 10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눈짓하는 자. 좋지 않은 눈을 가진 자인데 잠언 6장의 13절을 봅니다. 그는 눈으로 손짓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그랬습니다. 눈짓하는 자, 좋지 않은 눈을 가진 자. 이 좋지 않은 눈을 가진 자는요, 적그리스도를 또 예표합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인 대로. 그리고 또 이 잠언 10장 11절에서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7장 38절인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의 입은 어떻게 하냐? 혼을 이겨오는 일을 하거든요. 사람의 혼은 복음을 전해갖고. 잠언 11장의 30절을 보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그랬어요.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소리고 헛소리고 돌아다니다 화를 당하느니 언변이 서툴지라도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단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이겨오는 사람이 자기 입술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책망받는 기회를 갖다 줄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다니엘 12장 3절에서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들, 주님께로 많이 이겨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잠언 11장 3절이나 다니엘 12장 3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인색하게 한이 없어요. 너무나도 인색한 것이. 이런 사람은 자랑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랑의 면류관을.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도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또 다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냐.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서 자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쁘냐 이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는 우리는 정말 같은 일 가지고 한 명이라도 의의 길로 돌이키는데 혀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10장의 12절을 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주느니라 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주느니라고 훈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을 사서 얻어야 돼요. 에베소 5장 11절에도 사서 얻으라는 것은 리딤이라고 해갖고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 혀를 어떻게 해서 어디다 사용할 건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되고 혀를 잘 조절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 이 시대에 공산주의자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뭐냐? 공산주의자들은 과부들이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들이 재산을 뺐는데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집들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체포하고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고 술 취하게 만들고 또 여자들로 하고 강간을 당하게 만드는 짓을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공산주의자. 우리나라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 바른교회를 믿고 실행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일으키는 다툼은 종교적인 교회 일치에 열심을 내는 이 세력들과 어떻게 되느냐? 서로 대립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나 복음을 전할 때 다툼이 일어나죠?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게 하기 위한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다툼은 어떤 다툼이냐?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다툼이에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다툼이라 이것이. 그럴 때는 우리는 세상의 다툼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다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방향도 달라요. 만날 수 없는 다툼이에요. 타협이 이룰 수 없는 다툼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보죠.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 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힌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 나올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입을 잘 놀려야 되는 것이 우리는 잘 놀려야 되는 것이요.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것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이랬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전하면은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없어요. 온전하지 못하면은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허다못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아주 그냥 매주마다 시끄러워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는데 또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 옆에 가면은 늘 평안하고 또 이렇게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좋은 간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어느 자매나 어느 형제하고 교제하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그 다음에 그 비방이 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옆에 따라다니면 똑같이 닮아요.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 따라다니면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잠언 10장 12절에서 이제 끝절에서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주느니라 그랬어요. 허물들을 뒤로하고 용서해주고 간구해주는데 진정한 사랑은 눈이 멀었다는 의미가 같은데 이게 뭐냐? 진정한 사랑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눈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사실들은 모두 보고 사실들은 모두 알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봅니다. 18절부터 보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그냥 입이 침에 마르도록 기도하고 떠드는 사람이 형제자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이러면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죄들을 이제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은 죄인의 본성을 정확하게 아시고 타락한 죄인의 가장 기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아셔요. 그리고 더럽혀진 정도와 그 강도를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 죄인을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38장 17절을 보죠. 보소서 화평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가졌사오나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음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이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 그가 내가 오늘 행하고 있듯이 주를 찬양하리라. 아비가 자식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주의 전에서 우리의 전생애 동안 현악기에 맞춰 내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달콤한다든지 감정적이거나 정욕적이거나 장난 삼아서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 5장 5절을 보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된 그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이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가리게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했습니다. 평범한 문장 같지만 아주 대단한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런 마음의 심성을 갖고 입을 단속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 잠언 10장 13절에서는 명철을 가진 자의 입술에서는 지혜가 발견되나 그랬습니다. 명철을 가진 자의 입술에서는 지혜가 발견되나 그랬어요. 자, 명철을 가진 사람하고 명철을 없는 사람은 서로 대조가 되죠. 극대극이에요, 서로. 그래서 이 매는 어리석은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에요. 이 매는. 그리고 잠언 10장 14절에서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두나 그랬어요. 현명한 사람 지식을 쌓아둬요. 현명한 사람 지식을 쌓아두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허물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언 10장 8절에 있는 대로 그 원인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라 이것이요. 그 지혜와 명철을 온전히 균형 있게 이제 갖춘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부터 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래서 제가 주제를 악인의 어리석음과 의인의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